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관된 그 모습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셔야 좋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것이 내게 뭐가 됐든 어쨌든 주셔야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고 또 즐거워할 수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보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며 이름이다. 아멘.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든 기도원에 가서든 또 교회에 있었든 또 이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럼 무엇이 기도가 되는 건가라는 그 의문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 모습 참 궁금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셔요. 보이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은 늘상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가 중요한 사실의 모습이 되겠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라는 그러한 표현은 이 앞에 부분 속에서 이미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거지. 이미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다른 어떠한 부분을 들어서 앞에 것에 담겨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성경 전체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한 부분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 한 부분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 한 부분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게 성경 전체에 아우러지고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부분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이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나 다른 말의 표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모든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거고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내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뭘 들어도 새롭게 되는 거고 뭘 들어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고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한 그 모습 속에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는 그들을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은밀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숨기고 숨어서 착한 일 하는 행동들 이걸 은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답답해 하면서도 그 답답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계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다른 보혜사 그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일이 그 일이었어요의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듣게 되어진 그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신 그 내용을 알아 이제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제를 받았는가라는 것이요. 내가 구제를 받았으면 비로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지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니 종교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향한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여겼고 이 기독교라도 기독교의 이 모습에서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도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이룬 바 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도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모습에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게 기도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 맞는데 그 기도에 그들이 응답받은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했다는 겁니까? 말 그대로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고, 보이는 것들을 찾고 있었고, 보이는 것들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모습 위에 그 수단과 방법의 그 모든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행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상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모습에 따라 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구하고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보세요. 6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5절 속에서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광장, 그러한 곳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러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이 골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골방을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골방을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골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내가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안 보이잖아요. 예? 내가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는 그 상태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골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이 골방을 말 그대로 어떠한 그 형태적인 모습 속에 한쪽 귀퉁이,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특별한 방, 그러한 곳을 골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골방이라고 얘기하는 이 골방은 우리가 읽어본 것 중에서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 골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내일 자손이 거제로 드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용구가 들어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쓰여질 물건들이 들어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골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곡간이라는 곳이 있지요. 이 곡간이라는 곳에는 무엇이 담겨 있지요? 농기구,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기구들이 담겨 있는 곳이 곡간입니다. 또한 뭐 쌀이 담겨 있고 갖가지 그 모든
생활용품들이 담겨 있는 곳이 곳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밭을 가려고 할 때, 그 밭을 가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쟁기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농부는 그 곡간에 들어가 뭘 꺼냅니까? 그 쟁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쟁기를 꺼내고 끄집어내서 밭을 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방의 모습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예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농기구가 들어있는 곳이 곡간이고 골방이라고 했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재료가 담겨있는 곳이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 이게 골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존재해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디에서? 길거리, 또한 바닷가, 또한 시장터. 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모습에만 급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의 모습을 모르다 보니까 자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 안에 그 물건들이 어디에 쓰고 있는 거고 어떠한 사용되어지는 것인 것을 알아야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곳간에 들어가서 그 많은 농기구들 본들, 그게 무엇을 못하는 건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받아야만 이것은 여기에, 저것은 저기에 이렇게 쓰는 거란다 라는 그 교육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농기구를 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를 향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어디에 쓰임을 주시고 계시는가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의 이유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그 모습,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밀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은 그게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굳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사랑 베푸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왜 하셨는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은밀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몇 시간 했어? 이거 우리 은연 중에 자랑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남들 금식한 거, 이 사람아, 난 더 했어.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들 수없이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맞아요. 그거 은혜 주신 거 맞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게 문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목격하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근거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떡덩어리, 내 배를 채우고 있는 그 놀라운 것,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려웠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었어. 우리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에 멈춰 있으면 그냥 그 멈춤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질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바로 나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 나가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하고, 저도 이 사람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 나도 좋아해요. 왜? 나도 유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곳을 향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나 죽고 너 죽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게 이 복이 주어졌다면 이 복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근거의 모습으로 가셔야지 그 복과 그 모습에 멈춰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이 없어질 때 나도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10억이 있었는데 10억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면 그 10억이 날아가는 것과 함께 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뺏을 자가 없다, 뺏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주셨으며 또 그걸 왜 가져가셨는지를 이유를 아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절대 우리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줘야 될 것을 그 아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예? 모르면 아버지 자격이 없지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는 알아요. 부모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을 때 애타는 마음, 줄 수 있을 때 기쁜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것만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부모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게 뭐다?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져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만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도 그 하나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시면 그 하나님은 전체의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의 약속의 그 모든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 더 이상 없어요. 자꾸 그 하나님 앞에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야, 내 마음에 쏙 드네. 맞아요, 쏙 들어요. 왜 쏙 들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뭐야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내 입에는 쓸 수 있어요. 너무 써요. 도저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는 자만이 그 배에 들어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입구에서부터 기도 소리가 그냥 우렁찬 그 모습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교회가 그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지요. 여기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늘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야죠. 가만히 앉아서 감람에 감이 떨어집니까? 흔들어야지요. 그런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율법적인 생활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기 전에 율법적인 생활들을 하셔야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에 이게 은혜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알아야 싸매주면 알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내 단계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은혜만 받을 자인지 아니면 내가 율법의 모습 속으로 매여진 삶을 살아가야 될 나인지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자는 여기에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말씀에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서 이불을 박차고 기도하실 수 있고 TV를 끄고 기도하실 수 있고 핸드폰을 끄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 아는 모습의 싸움과 또한 온전케 해주심의 모습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정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